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신부로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들은 미크베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신부가 목욕탕에서 그것도 빗물, 그러니까 자연 빗물을 며칠 동안 받아다가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결혼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그 빗물에 정결 예식,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미크베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의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빗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들을, 그 명령들을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는 모습들, 그것을 미크베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건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시고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는 그 결혼 언약에 있어서 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어떤 하나님이 신부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본문을 통해서 자격 없음, 우리의 어떤 조건 없음, 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 신부 삼는 일, 결혼의 언약, 또한 언약 백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는데 단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미크베라고 하는 어떤 결혼 형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 그래서 레위기 말씀대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자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그 3절, 4절, 5절, 그 6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갔는데 6절에 가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 10절에 성결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로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결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의미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듣고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뭐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영성, 그다음에 이런 단어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영빨, 이런 거는 기독교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아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그 거룩은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카도시의 단어를 그 원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씻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물 속에 영험하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목욕을 하면 김이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그 목욕하는 그 자체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막 이렇게 내 에너지원으로 싹 스며들어 가지고 어떤 내가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차원에서의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적 거룩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 하면 성경에서의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의미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더러운 죄가 묻어져 있는 존재여서 이 죄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예식이 뭐냐면 세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그 죄와 함께 우리 세례식을 우리는 이게 장로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안 와요. 느낌이 확 안 오는데 침례교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담가, 그렇지. 일명 그냥 쫙 담가가지고 그게 뭘 상징하냐면 죄로부터 내가 작은 의미로서는 떨어졌다,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작은 메시지와 큰 메시지로는 뭐냐 하면 강력한 이미지로는 내가 죄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거룩을 설명하는 본문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래요. 왜요? 야, 너 참 이 버르장머리 없네. 어디 하나님 앞에 오면서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지금. 그것도 냄새 나는 신발을 신고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납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더러운 건 못 참으셔. 일단 냄새 나구나 이런 건 내가 신부로서 맞이하는데 죄송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내가 못난 것도 참고, 내가 네가 가난한 것도 참고, 내가 네 밥 못하는 것도 참고, 내가 뭐 다 참는데 내가 참아. 네가 들어보서 목욕 안 하는 거 난 진짜 막 머리 안 감아서 막 일주일씩 머리 안 감아가지고 떡지고 나 이런 건 진짜 못 찾겠다.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의 모세야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신발이 더러우니 깨끗한 몸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내 경험, 내 삶의 의지, 내 삶의 인간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에 자신이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을 어떻게 남긴다고요? 신발을 놔두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때의 그 신이란 말입니다. 그 신. 그래서 이 신은 나죠. 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 너의 너됨으로부터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너의 의지, 생각, 경험, 판단,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던져지는 이 물음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강해하면서 이게 참 말씀이 참 감사한 게, 강해를 한다는 건 출애굽기 전체가 이렇게 쭉 살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표정들이 너나 좋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출애굽기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출애굽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탈탈 턴단 말입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이나.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조차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쩔쩔매게끔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쏟아 부으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보다는 그냥 거기다 이스라엘을 두고 누굴 쫓아내면 빠르죠? 그냥 바로를 바로 나가라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능이 있으시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 막 홍해도 가는 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홍해도 갈라야 되고 빙빙빙빙 돌아야 되고 또 안 들어간다 하니까 40년을 뺑뺑이를 막 돌려야 되고, 먹일 것도 또 하나님께서 큐 하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또 막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런 일들이 막 수없이 벌어져야 하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기보다 그냥 저 같으면 애굽을 야 나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게 안 빨라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이 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느낌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좀 도와줘 보세요. 애굽을 막 이렇게 흰머리 뽑아내듯이 막 이렇게 걸르고 알르고 달르고 다 해가지고는 속속속속 해가지고는 그 이스라엘만 이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크지도 않다고.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싹 이렇게 손으로 이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손으로 뽑아내는 것도 해가지고 핀셋으로 그 이스라엘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옮기시냐고. 그냥 애굽 야 엎드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야 니들 다 엎드려, 문방에 다 피 발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 가만 엎드려, 싹 수그려, 내가 지금부터 확 불어버릴 거야. 내 백성 아닌 것들은 다 날아가게 후 불어서 얘네들을 띄어내버리는 게, 얘네들을 추방시켜버리는 게 훨씬 빠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라내신다고요. 끄집어내신다고요. 왜요?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죄로부터 암덩어리를 띄어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덩어리를 띄어서 누구에게 붙이시냐면 하나님에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는 너로서 거룩할 수 없노라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일요일은 빨간 날입니다. 일요일은 짜장면 먹는 날이 아니고 짜파게티 요리사가 오는 날이 아니고요. 일요일은 빨간 날이죠. 그렇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맞습니까? 빨간 날입니다. 자, 똑같은 일요일 달력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은 다 빨간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일요일을 보냅니다. 누구와 누가? 세상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이 빨간 날을 보냅니다. 제가 빨간 날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상은 이 빨간 일요일이 어떤 날이죠? 그렇죠. 쉬는 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그냥 노는 날. 그죠? 맞습니까? 우리는요? 에? 똑같이 빨간 날이에요. 똑같이 빨간 날이야. 똑같이 빨간 날이야. 근데 우리는요? 쉬는 날, 노는 날. 아니죠? 아니어서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거룩이 뭡니까? 왜 우리는 세상은 그냥 빨간 날로서 그냥 쉬고 먹고 놉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쉬는 날, 노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의 날이라는 거죠. 이거를 극명하게 구별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날은 나의 세상의 일주일 속에 속해 있는 어떤 한 날이, 그래서 세상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대표성으로서의 한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에게 왜 의미 있냐 하면 우리는 6일을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한 날이 뭐냐 하면 세상 6일과 분리되어져서 세상 6일과 구별되어져서 이 한 날을 나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날로. 그래서 그 날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대표성이죠. 그래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 6일 동안의 삶이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 원리의 한 날로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오늘도 신령과 은혜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좌우에 성령의 가득한 이 연기가 보이십니까? 이런 게 신령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런 걸로 어떤 거룩을 삼아요. 굉장히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거룩을 가르치시냐면 죄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로부터 떨어지는 것. 죄는, 그래서 5절 6절 본문으로 가볼까요? 5절 6절. 자, 보십시오. 5절부터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가르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윗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거룩이란 결국 단순해요. 이거예요. 뭐는 멀리하고요? 죄는 멀리하고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속하고 그분 앞에
사랑을 노래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거룩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의 어떤 모양들은 버릴 줄 알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거는 내가 지워야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건 놓고 하나님이신 나의 신랑, 너무나도 멋지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래서 천사들마저도 날개를 퍼덕 거리며 이사야의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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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100% 그분의 음성 듣기에, 그분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하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만족임을 알며 그분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이런 겁니다. 세상 등지고, 그러면 세상이 어디 쪽이겠어요?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의 신랑을 향해 달려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막 지 땡깁니다. 어떻게 해요? 벨트 땡기고, 바지끄랭이 잡아 땡기고, 옷 땡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막 발가벗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사랑, 내 어떠함, 나 이 거룩의 거룩됨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멈춰서지 않은 믿음의 여정. 때로는 잡아 당기기 때문에 뒤로 당겨갈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는 그분을 향한 일편단심. 아멘이십니까? 이게 거룩이래요. 근데 문제가 에스겔서 16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에스겔서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이 16장을 읽는데, 제가 굉장히 그 티 아닙니까? 눈물이 없는 목사로 유명합니다. 비웃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본문에 머물러서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이 16장이 4절 5절 가보실래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아기를 어떤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줍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 하면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때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진, 그냥 들에 버려진 한 아기를 한 사람이 주워다 키웁니다. 근데 얼마나 참혹한 상태냐 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주운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애가 버려져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워다가 닦이고 간호하고 먹이고 돌보고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그게 16장 전체 이야기예요. 우얇고
이 불쌍한 걸 의해야 되고 라고 하면서 닦이고 그 막 입 벌릴 힘조차 없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막 먹는 음식을 씹어서 먹이는 것처럼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키운 주인의 은혜가 흘러갔던지 조금씩 회복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보세요. 8절부터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가 되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려진 아이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주인이 우린 압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돌보고 싸매고 먹이고 입히고 10절 보십시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높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멍이랑 구멍이 다 달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진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피떡이 됐던 그 버려진 그 아기를 키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가 이 에스겔의 한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이기 전에 저의 이야기예요. 이게 살겠나 죽겠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숨은 신하 귀대보고 그런데 어여쁜 신부로 자라 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으신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4절부터 보실래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부터가 끔찍해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해금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과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묻어서 신실하고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키워내고 그를 사랑했는데 어느덧 그 신부가 그 신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신랑의 사랑을 내팽겨치진데 헛된 우상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룩하지 못한 신부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핏대를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버렸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것이 두렵노라. 두렵노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너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거룩함을 잃어버린 나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함을 잃어버린 가정, 거룩함을 잃어버린 목사, 거룩함을 잃어버린 아비, 거룩함을 잃어버린 어미,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를 향한 성경의 하나님의 절규와 핏대 세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절절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룩은 아까 제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하지 못함이 왜 진짜 큰 문제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이 아니고 12절.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일까요? 죄를 가진, 거룩하지 않은, 아무리 씻고 아무리 우리의 죄를 빡 밀어낸다고 락슨물에 그냥 뛰어들어서 우리의 피부가 그냥 새하얘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이 에스겔 16장의 이 거룩하지 못한 신부의 모습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나의 이야기임을 알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12절, 13절, 21절, 24절에 거룩하지 않은 그 신부는 신랑을 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아픔인 줄 아시겠습니까? 결혼식은 했는데 그 신랑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너무 심각한 일 아닙니까? 왠지 아세요? 보세요. 거룩이란 그분에게 속해야 거룩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그분을 배웁지 못해요. 그러니 그분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니 또 그분을 배울 수 없어요. 이게 반복 아닙니까? 내가 거룩해서 그분과 만나야 그분을 통해서 거룩을 담아가고 그 거룩을 닮아가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되어져서 나도 깨끗한 존재로 설 테인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그분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 없으니
나는 거룩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이 뭐죠? 오늘 본문처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집에 갈 때 전부 다 어떻게 갈까요? 아휴, 내 그럴 줄 알았다. 다 죽어야 되나 보다. 내 꼬라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펼치시는데 24장 뒤로 출애굽기 24장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2절 보시면 너 모세만 여호와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올라오지 말래요. 왜요? 죽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죄가 함께하면 그 존재됨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소멸되져 버리는 거죠. 용광로가 펄펄 끓는데 가까이 가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다 녹아버리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자, 재밌는 게 보십시오. 6절 가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반은 양푼에다 담고 반은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할 수 없음을 알아요. 계약서라고요. 이게 계약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 계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 계약을 실천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걸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뿌렸다고요? 백성에게 뿌렸대요.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이 피가 뭡니까? 우린 압니다. 이 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 끝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되었냐 하면 그들이 거룩해졌어요. 그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도무지 거룩할 수 없었던 그들이,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씻고 닦고 벗기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에서 결단코 분리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그 핏뿌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거룩하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그 신랑 앞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거머쥔 존재로
핏부림 받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피 묻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줄을 쫙 서 있더래요. 얘입니다. 얘입니다. 줄을 쫙 서 있더래요. 근데 이제 천국 통과 아닌 거 이렇게 막 보는데, 이렇게 보더니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게 띠띠띠, 이거 그 우리 검색대 가면 이렇게 아시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이게 있는데, 저는 검색대에 가면, 그 공항 검색대에 가면 저는 허리에 대면 소리가 가끔 나거든요. 왜 나는지 아시죠? 제 허리에 쇠가 박아져 있어가지고 가끔 컨디션 좋을 때 허리에 대면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검색 하시는 분이 벨트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허리 여기 척추 수술해서 쇠가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이렇게 통과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 이렇게 가는데 이거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막 검색을 하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뭐 하나도 검색할 게 없는데, 그냥 하얀, 우리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런 그 드라마 보면 이런 거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혜자 씨가 막 천국 갈 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뭘 체크합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피 묻어 있는지 본대요. 예수 보혈에 피가 묻어져 있는지 본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 묻어져 계시냐고요? 한 방울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요? 그거 여러분 튀어 있는지 저 보이세요? 예? 코피 말고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 한 방울이라도, 목사님, 우리 송여찬 집사한테 뿌려진 송여찬 집사한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지 이렇게 뿌리다가 옆에 있다가 한 방울이라도 튀면,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이기에 우리가 천국 가면 묻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요? 피가 묻어 있냐고요? 그 흔적을 가지셨냐고요? 이 거룩함의 흔적, 예수 보혈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묻은 자의 흔적이 우리한테 새겨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 들고 그 자외선 이거 들고 피, 우리 범죄 그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액체 쫙 뿌려가지고 이런 걸로 보면은 피가 지워졌어도 이렇게 허옇게 드러나는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는 어떤 흔적을 가집니까 도대체?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23절까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으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딱 거룩의 모양이 딱 그대로 있죠? 죄의 모양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핵심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피 묻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부터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여겨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한 방울이라도 뿌려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핏뿌림의 증거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냥 요 보이소 있네, 요 진짜 조금인데 요 피 한 방울 묻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뿌려진 그 백성과 그 영혼과 그 자녀와 그 신부는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똑같이 나타난다고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자리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우리 안에 사랑의 모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노라.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진 거룩한 신부인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거룩을 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